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고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한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는데 다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버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어버이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양육받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으니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내 주변의 어르신들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매년 제가 설교 전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성을 다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아쉬움 가운데서 부득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양심의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첫째,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머니는 특별히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주셨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 새끼는 대부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제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보면 그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수분 내에 혹은 아주 잠깐 있다가 금방 비틀거리며 걷다가 뛰어다닙니다. 동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곧바로 일어서고 걷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0달 혹은 1년 이상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배밀이하고 그리고 앉고 서고 걷고 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모님들께서 헌신적인 수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숟가락, 그리고 그릇, 이런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숟가락을 잡는 법, 젓가락을 잡는 법, 등등 모든 것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이 들었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라고 배웠고, 또 사람을 만나면 인사 잘하라고 배웠고, 남에게 절대로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나쁜 인간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당신들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만은 제대로 가르쳐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전옥답을 팔아서 자녀 학비를 대셔서 공부를 가르치셨고, 때로는 농사철에 꼭 필요한 소를 팔아서 대학에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산을 줄여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내려앉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택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해지고 먹고 살만하니 부모 없이도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거들먹을 피우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셔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어렴풋 이해하고,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철이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도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인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은 자나깨나 자식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병들면 걱정이지요. 어디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그러면 밤을 설치면서 자녀를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밤중에라도 안고서 병원에 뛰어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시거든요. 요즘 자식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어디 조금만 병들면 금방 동물병원으로 안고 뛰어가지만, 늙은 부모님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 밤중에라도 여러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입니다.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걱정이고, 시험에 혹여 낙방하면 또 낙심하고 걱정하고, 결혼을 시켜놓으면 다입니까? 결혼시켜서 나가서 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결혼시켜놓고 난 다음에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저것들이 안 헤어지고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쟤들이 살림살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 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너무 잘 돼도 또 걱정이에요. 보세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아주 비싼 고급차를 샀습니다. 자식은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차 타고 어디 먼 길이라도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걱정이에요. 사고 날까 봐서, 차 타고 어디 다니다가 다칠까 봐서 부모는 걱정이에요. 자식은 그런 마음 모르지요. 새 차 탄 그 기분에 폼내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이 차 타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군 조종사를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얘야, 비행기 조종할 때 되도록이면 낮게 날고, 그리고 비행기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몰아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여러분, 비행기는 높이 뜰수록 안전하고 비행기는 빠르게 날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엄마는 그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빨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들어서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나깨나 자식 잘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지요. 자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시고, 자식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밤샘 기도를 하고, 자식에게 시험 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은 금식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이 4월 초파일인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저 사찰에 가서 공을 들이고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자나깨나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무탈했으면 하는 이런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 때 강원도의 한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시계만 보고 있던 한 미군 병사가 오전 10시가 되자 용감하게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뛰어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참호 속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다른 미군 병사들이 그 친구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다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맨 앞에 뛰어가는 그 친구의 뒤를 따라 돌진해가지고 결국은 적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지휘관이 선봉에 섰던 병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돌격했느냐? 그때에 이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상관님, 제가 한국전에 참전할 때 미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매일 바로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유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곳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일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다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들끼리 살다가 안타깝게 자식을 놔둔 채로 이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여 남편이나 아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전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똥오줌을 다 치워줘야 되고 밥까지 다 떠서 먹여줘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며느리나 혹은 아들이 떠나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며느리가 만약에 떠나버리게 되면 그 모든 짐을 고스란히 누가 안았던가요? 엄마가 안지요. 엄마가 병든 아들 수발해주고, 엄마가 그 자식, 그러니까 손자를 다 누가, 할머니가 보살펴 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자기 살려고 떠나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자식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자식을 돌보아주고 끝까지 자식의 손과 발의 노릇을 다 감당해 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도 떼어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두 눈도 뽑아주고, 다른 장기도 아낌없이 부모님들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형제라도 장기 하나 떼어주려면요 고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내 장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장기를 아낌없이 자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내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에게 실수를 하고 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론 부하가 나실 때에는 나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호적에서 이름도 파버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자식이 진짜 나가기를, 가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진짜 그 자식의 이름을 호적에서 속된 말로 파버리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정신 차려서 깨닫고 바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잘못을 했어도 자식이 부모님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부모든지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과거 들먹이면서 자꾸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소원한 관계가 되면 어때요? 옛날 과거를 들춰내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의 허물을 다 덮어줘요.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삶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삶의 지혜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세상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삶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셨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셔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또한 얼마나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옛날 노인이 되면 병이 많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봐서 60살이 넘으면 내어다 버리는 소위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고려장 제도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제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 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고려장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인데, 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는데 이 나라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60살 이상이 되면 산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60살 넘은 사람들 나이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같으면 버렸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라법을 어기고 자기 아버지를 차마 버리지를 못한 채 남모르게 토굴에 모셔놓고 아버지를 숨겨놓고 식사를 매 끼니 때마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 임금이 지혜가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 그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색깔과 크기가 똑같은 말 두 피를 세워놓고 어떤 것이 어미 말이며 어떤 것이 새끼 말이냐, 이것을 분간해 내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양쪽 굵기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내어놓으면서 어디가 윗부분이고 어디가 아랫부분이냐, 이걸 구별해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효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굴 속에 숨겨둔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어미고 어떤 말이 새끼 말이냐, 그거 세상 쉽다. 자, 말들이 좋아하는 이 풀을 가져다가 가운데다가 놔두게 되면 새끼 말은 두 말 하지도 않고 지가 먼저 먹을 것이고, 어미 말은 새끼가 먹으라고 발로 이렇게 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굵기가 똑같은 나무 토막 어디가 상이고 하냐, 그거는 물속에다가 나무를 넣어보면 저 아래쪽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잠기는 쪽이 아래쪽이고 하이고, 그 다음에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윗부분 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가서 대답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합격이 돼서 아주 높은 관직에 채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금이 물었어요. 너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는고?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지요. 사실은 내가 나라법을 어기고 내 아버지를 저 토굴 속에 몰리 숨겨두고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여쭈었더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왕이, 그래, 나이가 드시면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내다버렸구나. 그래서 고려장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 아들을 위하여 효자문도 따로 세우고 높은 관직도 주고 했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뭐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일단은 부모님에게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최고예요. 믿습니까? 경험이 최고예요. 물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풀기 힘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묻는, 그래서 부모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10계명 가운데서 한 계명,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옳은 일이다. 여기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모 공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대로 산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 두 번째 이유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고, 이 말은 무슨 복일까요? 형통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형통의 복이 계속되어지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육신의 장수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복되고 잘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신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아무리 나쁜 짓을 당신은 하셨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해와라 이렇게 시키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혹여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는 도둑질하면서도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술 취하고 도박하면서도 자식한테 술 먹어라, 도박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자기는 끊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것이 부모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다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이제 부모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좀 들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느 마을에 윗집 아랫집에 아주 효자를 둔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도 아랫집도 정말 소문난 효자들이에요. 너무너무 효성이 지극한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윗집 아랫집 두 노인장들이 서로 만나면 늘 이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효자일세. 그러면 아니야, 우리 아들도 효자야. 우리 아들이 효자일세. 이번에 뭐 사가지고 왔어? 아니야, 우리 아들은 또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 다 부모는 자식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분이 그러면 진짜 네 집 아들이 효자인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세.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올리라는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 효자에게 이제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저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좀 올려줄래? 이렇게 이제 말씀. 그러니까 이 효자가 예 아버님 해놓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아버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님 황소를 초가지붕 위에다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효자니까 말이 참 따뜻해요. 그냥 무조건 안 돼요가 아니라 너무 따뜻하게 아주 정중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집에 사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우리 집 초가지붕 위에다가 좀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아버님. 그러더니 외양간에 가서 소 고삐를 딱 풀고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곳간에 가서 큰 사다리를 갖다가 처마에다가 받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꽃비줄을 잡고 황소를 막 그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효자 여러분,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두 노인이 보다가 아랫집 노인이 내가 졌네. 자네 아들이 효자일세.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말이 그 유명한 양지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양지. 학원 가운데 양지 학원이 많지요. 양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뜻을 두고 계속 노력한다. 뜻을 두고 계속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자가 누구냐? 부모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더라도 내 이성적 판단하고 반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적어도 예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효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존경하십시오. 내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부모가 무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못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변덕을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첩을 두고 도박을 하고 술주벽이 심하고 가산을 당진하고 젊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늙음하게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이 소리 하다가 저런 소리 하다가 그런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오늘에 있으니 그래도 그 부모님을 내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늘 제가 부모님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엄청나게 마셨던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술 먹으면 더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셨던 거예요. 그때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지금의 셈족, 함족, 야벳 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주무신다는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막 다 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 알리고 다녔어, 이 아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갈 때에 뒷걸음질 져서 들어가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술에서 깨었습니다.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과 저주를 하게 돼요.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함에게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해서 너는 종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족속은 계속해서 셈족과 야벳 쪽에 종이 가장 많이 나온 이제 민족이 된 거예요. 함족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쪽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셈족은 우리 아시아 동양계 사람을 셈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야벳 쪽은 백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했던 셈족과 야벳 쪽은 종교가 전부 다 셈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야벳 쪽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들춰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자기 부모 흉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대화를 많이 하고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나이든 부모는 대화의 상대예요. 여러분, 대화가 없게 되면 실어증에 걸리게 되고요, 의기소침해지면서 이 정신세계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소위 말벗하는 사람도 채용을 해가지고 국가에 돈을 주면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만큼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전화도 하고 또 글로써도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없고 편지 한 통도 없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버이날 고기 사들고 오고 옷 한 벌 싹 해서 보내고, 그게 효도가 다가 아니에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벗이 되어드리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힘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에요. 돈. 그리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용돈도 적당히 우리가 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이다. 믿습니까?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은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복을 받는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마음을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입장에서라도 하나님, 나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내 부모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나 잘 되는 거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오매불망 정말 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다 참고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데 부모에게 정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나도 복받을 일을 하고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호강을 시켜드렸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세상에서는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눈물로 전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자식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정말 잘해드리는데 변화받지 못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믿더니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시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 잘 사는데, 여러분 자식들 따라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전도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내 부모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연배 있는 사람, 나이가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 다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며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며 늘 내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부모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효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받는다고 했으니 순종하고 존경하여 대화도 많이 해드리며 용돈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한 특별히 부모님을 전도하여 영원한 천국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어버이날을 통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